네, 오늘 에베소서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출발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또 구원의 가장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했을 때는 소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로부터, 우리가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소극적 의미의 구원이고요. 적극적 의미로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적극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희가 받았다, 찬송하리로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신령한 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용된 그 원어가 휘오데시아, 기억나십니까?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을 때 원어로 휘오데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휘오데시아라는 말은 너희를 입양하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입양 자녀로 내가 입양하였다. 그래서 제가 우리 희수와 의성이를 입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희수와 의성이가 저희가 입양한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축복이죠. 부모가 생기고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아빠와 엄마로부터 받는 그 사랑과 그 돌봄, 그리고 저희 가족이 누리는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 아이들이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 그것이 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축복이지만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이제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돌보심과 또 함께 동행하시는 이 모든 은혜들을, 또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그 하늘의 모든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원의 가장 큰 축복 또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어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기도 하고 또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데 무엇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홀로 영광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신데 그 어떤 존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 홀로 완전하고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신데 무엇 때문에 인간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써먹으려고, 일을 시키려고 만들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분복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이젠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나중에 죽어서 천당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 요한 3서 4절에 보면 그 요한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뉴질랜드 여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고 저희 교회 이름을 기쁜 우리 교회로 정했거든요.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나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진리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계시된 말씀으로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으로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이 가장 흡족하고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아닙니까? 그들의 재롱을 보고 그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그 자체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있는 자체로 부모가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분의 자녀 삼으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열심,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눈빛이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아버지의 그 긍휼함의 눈빛. 공의의 눈빛도 있지만, 공의의 마음도 있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리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진노의 자리에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지금도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모습을 잘 보시면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것은 오히려 좀 이상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과 우리 삶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그런 습성들, 이런 것들을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죠. 예수 믿는다고 그것들이 한꺼번에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나조차도 용납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인데 어떻게 그런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마누엘로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는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둠의 모습이 있는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 그 해답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네, 그리스도와 함께. 영어로는 Union of Christ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도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그것을 어떻게 하였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은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건을 오늘날 우리 시점까지 소환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았을 때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너희의 사건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실 때 너희도 죽었고 그분께서 부활하실 때 너희도 부활하였고 그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너희도 앉았다. 굉장히 신비롭고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시점을 보시면 어떤 시점으로 되어 있냐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주님과 함께 살았고 일으킴을 받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이미 완료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하늘 보좌 위에 앉아있다. 아니 지금 우리가 2019년 6월 2일 11시 45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편에서 구원을 이해할 때는
우린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의 존재가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미 창세전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온 우주 만물이 생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의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택정된 그분의 자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예정하시죠. 역사가 흘러가면서 저를 1973년 1월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던 내가 1973년에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의 삶을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섭리해서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마침내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살아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공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공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실 때는 이런 어떤 선으로서의 우리의 역사라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1973년 1월에 태어나서 이제 2019년 6월 2일까지 이렇게 선으로서의 나의 역사가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선으로서의 역사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볼 때는 이 선을 여러분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시면 점이 되어지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볼펜이 있는데 선으로서의 볼펜이지만 이렇게 돌려보면 점입니다. 하나의 점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보는 것은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했다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그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완성할 때 처음에 마음에 품고 계획하고 실행하여서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능력이 없고 환경이 바뀌면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분께서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은 그대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전지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마음에 작정하셨다면 그 구원은 완성된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은 하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그 구원을 살아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완성된 존재로, 구원이 완성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 작가들은 이제 드라마를 방영할 때 시청자들이 잘 안 보고 시청률이 낮으면 조기에 종영하기도 하죠. 원래는 한 10편으로 썼는데 사람들이 안 보니까 뭐 5편에 종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드라마는 또 너무 잘 돼가지고 늘리기도 하고, 또 시청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스토리를 조정하기도 하고,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어떤 스토리의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마다 가지고 계신 삶의 스토리들, 우리의 삶의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섭리하시기로 예정하고 택하신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따라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갈수록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은혜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존재도 함께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존재를 품으시고 함께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너희도 함께 부활한 것이고, 주님께서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너희도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은 예수님과의 신비적 연합, 초월적 연합,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희의 죄와 허물도 그때에 함께 심판받고 너희는 죽은 존재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스도와 함께 거함으로.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거하는가? 그분은 육신으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적인 연합을 이 피조 세계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는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네 가지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결혼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교회라고 하면 성도들이죠.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리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그 관계는 바로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 신비가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된 것을 생각해보면 전혀 남이죠. 피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과 내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결혼식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이 짝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사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짝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말씀하죠. 사람이 나눠도 하나님은 나누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를 통하여 나누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둘을 한 몸으로 보시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여서 한 몸이 될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정서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첫 번째로 표현하십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신랑이고 너희는 나의 신부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할 때 왜 너희가 간음하느냐? 왜 남편된 나를 버리고 왜 다른 곳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하늘로부터 성도들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연합의 관계를 부부 관계를 통하여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져 나가면 그건 말라져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명력과 풍성한 은혜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함으로 많은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몸의 비유입니다. 에베소서가 진행되면서 이 몸의 비유가 계속해서 나올 텐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너희는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통하여 비유하십니다. 우리의 몸에 머리가 있고 모든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어제 그 생선을 다듬다가 가시가 조금 박혔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 조그만 가시가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신경을 쓰더라고요. 왜 신경을 쓰는가? 몸이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입니다. 머리와 손가락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몸이 신음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지체가 되고 있다라고 함을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만찬을 통한 설명입니다. 성만찬.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설명이 바로 이 성만찬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근데 그때 그 마셨던 포도주와 그 떡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먹던 일반적인 그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 일반적으로 먹던 이 식사에 주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신비적인 의미들을 부여하십니다. 너희가 먹는 이 떡은 나의 몸이고 너희가 마시는 잔은 나의 피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성찬식을 거행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너희가 기념해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기념하고 있죠. 이것을 기념합니다. 다른 것들은 기념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찬식과 세례식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기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뉴질랜드에서 현지인 교회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 교회처럼 매월 첫 번째 주일날 이렇게 성찬식을 행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부른 그 찬송이 있었는데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He took the bread, ordinary bread. 이런 아주 카톨릭적인 찬송을 항상 부르고 나서 성찬식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왜 ordinary bread라고 말할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냥 평범한 빵입니다. 주님께서 빵을 떼셨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빵입니다. 왜 평범한 빵이라고 굳이 가사에 집어넣었을까? 제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됐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그 당시에 먹었던 그 성찬의 빵은 특별한 빵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먹었던 포도주도 특별한 포도주가 아니라 그들은 음료용으로 포도주를 먹었거든요. 우리는 물이 좋아서 그냥 마시지만 그들은 물이 나쁘기 때문에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희석시켜서 그 음료수 대신에 이렇게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포도주를 마셨다기보다는 음료용으로 먹었던 그것을 먹은 것이죠. 빵을 먹고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밥을 먹고 국을 마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먹던 일상적인 식사의 모습, 거기다가 주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떼는 떡은, 너희가 지금 먹는 이 밥 숟가락 하나는 나의 찢겨진 살이다. 너희가 지금 먹는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다. 너희가 떠먹는 국은, 너희가 먹는 이 물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23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먼저 떼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또 25절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을 먹을 때도 나를 기념하라. 잔을 마실 때도 나를 기념하라. 각각 분리하여 기념하라 하시므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떡과 잔을 마실 때에 일상적인 식사의 자리였고 자신의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들은 먹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죠. 근데 거기에 주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인가? 우리는 생존을 유지할 때에, 이렇게 생존을 유지할 때에 어떤 것을 죽이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그 먹었던 입속의 쌀은
우리 입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얼마 전까지는 살아있던 쌀입니다. 우리가 심는 채소는 얼마 전까지 밭에서 살아서 잘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육고기를 먹거나 바다의 고기를 먹을 때에 그것은 얼마 전까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입에 들어와 씹고 삼키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죽어 사라지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살리는 역할을 하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방식을 통하여 그분께서 너희에게 생명 주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내신 생명의 떡인데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먹고 나를 마심으로 너희의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떡을 떼고 잔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이 생존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력으로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일상적인 빵과 일상적인 음료를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심으로 이 성만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먹고 국을 먹고 물을 마실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한순간 뜰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라. 너희가 물 한 잔 마실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라. 성만찬뿐만 아니라 너희가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때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식사의 자리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된다면 항상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연합하여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고 이제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구나.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이 인생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연합됨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내시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